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배치된 위치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직후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나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대목에 오병이어 기적을 배치시킵니다. 기적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치합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배치했다면 이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사건을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의 만찬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헤롯의 잔칫날 그의 딸이 춤을 춰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다 구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한테 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헤롯의 그 아내가 딸의 어머니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헤롯의 잔칫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 마가는 헤롯의 만찬과 예수님의 만찬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만찬은 중요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만찬이라면 예수님의 만찬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만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오병이어 기적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이적 중에 한가운데 네 번째 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이적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적이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7개의 이적과 동시에 나오는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또 등장하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비롭게도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고난을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병기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이나 가족 중에 그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치료받기 위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리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욕망과 얄팍함을 충분히 아셨지만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순수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 속내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신앙은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빼시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특별한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복음서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이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은 훗날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가 쓴 요한 서신서를 보면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형제 간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의 단점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단점을 완전히 숨겨줍니다. 베드로의 장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안드레에게 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7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입니다. 여기 우리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처럼 우리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죠. 주님은 빌립에게 동정심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조한 것이 어디서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산다 말입니까? 가게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는데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 어디서라는 말을 던진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떡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주님은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다 먹이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6장 44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찢겨진 떡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저 무리의 결핍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죠. 안드레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가 없었으면 아마 베드로도 없었을 거예요. 본문 9절에서도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빌립은 돈이 부족하다 말하고 안드레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역시 무리들의 결핍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산과 소개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기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 앉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앉게 하라, 이 말은 친밀한 식사 대형을 뜻합니다. 보시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냥 한 줄로 세워서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앉아서 떡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눠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무리들을 먹이시지 않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4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사랑의 유대 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어요. 뭔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천국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고 규정을 많이 만든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이가 필요만, 그 주님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가 배치된 위치를 보면 마태와 누가의 상상수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상수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병이어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이 상상수훈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먹고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 혼자 만족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하고 구역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구역으로 모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매주마다 구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면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영감받게 돼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사랑하려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역과 구역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어느 강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잖아요.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짐승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저기 저 넝클이 포도 넝클인지 무화과 넝클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나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새벽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새벽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또 부흥할 때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그때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면 목회자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 일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신 남편 전도에 많은 남편들이 온 것도 그들 왜 왔겠습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해피투게더 2030 여성 전도를 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또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꼭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모범적인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저도 한번 이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사랑으로 행했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연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되지. 보답을 해야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겼던지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참 목회자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적대적소에 가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했고 막 감사가 넘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스데바나의 집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섬기는 가정,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